우리는 지금 이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작업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가를 아는 것에서부터 참신앙이 시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요, 절대로 시시한 분이 아니에요. 잡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굉장히 광대무변하신,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위대하신 분이세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산들과 이 산맥들을 창조하시고 그 우주 광활한 그 태양과 달들, 수많은 별들을 다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타락한 인간을 참 생명길로 인도하시려는 아주 강한 의지를 갖고 계세요. 그 의지를 누구 꺾을 존재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또 야곱같이 신실하게 하나님 의지하는 자들을 주목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세상 열방들을 하나님께 인도하고 생명길로 인도하려는 그런 강력한 의지를 갖고 계신 분이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오늘도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삶을 만나봤던 것처럼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요셉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요셉에 대한 이야기는 창세기 37장에서부터 50장까지에 걸쳐서 무려 13장에 걸쳐서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을 읽어보면요, 어떤 TV 연속극보다 더 재밌어요. 다 동의하시죠? 그런데 왜 성경을 안 읽으세요? TV 연속극을 이렇게 열심히 보시면서 이제 아침 연속극 그거 좀 그만 봐요 이제. 우리 여성들 맨날 그저 무슨 삼각관계하고 맨날 부부싸움하고 무슨 고부관계도 하고 이런 거 좀 그만 봐요 이제. 성경을 읽으세요. 그 시간에 얼마나 재밌는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야곱의 막내 아들로 태어났어요. 오늘 본 말씀 3절을 보면은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랬습니다. 야곱이 늦둥이로 얻은 아들이 요셉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요셉을 그저 금이야 옥이야 귀하게 키웠습니다. 특별히 그를 위해서 채색옷을, 꽃가 옷을 따로 지어 입힐 정도로 그렇게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다른 형들의 질투를 산 거예요. 그 부모가 너무 자식을 이렇게 또 유별나게 그 티나게 사랑해도 그 곤란해요. 다 똑같이 사랑해야지. 그래서 요셉이 어느 날 갑자기 고난의 구렁텅이로 빠져버립니다. 요셉의 형님들이 시기해가지고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졸지에 그 애굽의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가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때부터 요셉은 그저 기나긴 고생의 터널을 지나야 했어요. 오늘 말씀 2절을 보면 그때 이 요셉의 나이가 17세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하면은요, 이제 한 고등학생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이런 시절에 요셉은 이제 그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가 가지고 죽을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날마다 고향 땅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어머니를 그리워하면서 눈물을 흘렸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요셉은 절대로 낙심하지 않고 이를 악물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상황을 개척해 나갔습니다. 절대로 낙심하지 않았어요. 맡은 일 열심히 감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정직하게 성실하게 이를 악물고 감당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디발이 요셉을 주목하기 시작한 것이고, 야, 저놈은 정말 믿을만하다. 그래서 이 보디발이 요셉을 그 자기 집안의 청지기로 삼았습니다. 자기 집안의 모든 일을 맡아서 하는 총책임자로 임명을 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자리가 잡히는가 했더니 또다시 고난이 몰려왔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다가 뜻대로 안 되니까 나를 저놈이 욕보이려 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죄를 뒤집어 씌워서 요셉은 드디어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억울합니까? 최선을 다해서 그 보디발의 집을 섬겼는데 돌아오는 것은 차디찬 감옥이었으니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지금 같았으면은 무슨 재판하고 또 항소도 하고 상고도 하고 그랬을 텐데 그때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가서도 자기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 감당했어요. 절망하지 않고 정직하게 성실하게 그 감옥에서라도 그 비록 사소한 일이지만은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은 최선을 다해서 감당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회가 온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애굽왕 바로의 꿈을 잘 해석해 준 덕분으로 이제 바로의 신임을 사가지고 그만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고 말았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창세기 41장 46절을 보면 그때 이 요셉의 나이가 30세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7살에 그 애굽으로 팔려가가지고 30세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으니까 13년 만에 놀라운 자리에 앉게 된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13년 동안은 정말 그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마시지 않으면 안 됐던 것입니다. 그 긴 고난의 터널을 지나야 했던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요 그걸 이겨냈습니다. 그래서 총리 대신이 되었어요. 그러면 총리 대신이 된 요셉이 그 후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총리 대신이 되니까 이제 어깨에 힘을 주고 교만하게 이렇게 살았습니까? 권력 남용했습니까? 절대로 그런 모습 보이지 않았어요. 총리 대신이 되어서도 요셉은 끊임없이 자신을 낮추고 겸손했습니다. 그 30세에 1인지하 만인 지상의 자리에 앉았으면은 어깨에 힘줄 법도 하잖아요. 그런데 요셉은요 그럴 줄 모릅니다. 절대로 권력 남용하지 않았어요.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자기에게 주어진 권력을 잘 선용해가지고 백성들을 섬기는데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정말 이런 사람들 요즘에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나라에 참 이런 총리 대신을 한번 정말 제가 보고 죽었으면 한이 없겠어요. 요셉이 총리 대신으로 있을 때에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연속해서 맞이했습니다. 7년 동안 계속해서 풍년을 맞다가 또 7년 동안은 계속해서 흉년을 맞았어요. 근데 요셉은 그 7년 풍년 때에 7년 흉년을 잘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평하게 정직하게 세금을 매기고 공평하게 집행했어요. 그리고 남한에 도는 쌀, 이 농산물들 창고를 많이 쳐가지고 거기다가 잘 저장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7년 흉년의 때에 백성들에게 골고루 정직하게 공평하게 나눠줬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 주변 이웃 나라에는 굶주린 사람들이 넘쳐났지만은 그러나 애굽에서는 단 한 사람도 굶주린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자, 이런 소식이 퍼지니까 그 주변에 있는 이웃 나라들에서 굶주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애굽으로 몰려왔던 것이에요. 식량 구하러. 이런 대열에 요셉의 형님들도 끼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요셉의 형님들이 요셉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때 요셉은 형님들을 따스하게 맞이하고 도와주었습니다. 여러분, 그 형님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13년 전에 어떤 짓을 했습니까? 생각만 해도 치를 떨 수 있지 않는, 떨을 쩔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치가 떨리는 이런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대합니까? 창세기 45장 5절을 보면은 창세기 45장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두려워 떨고 있는 형님들에게 요셉의 입에서 놀라운 말이 튀어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여기에 보내신 것이지 당신들이 나를 여기에 판 것이 아닙니다. 형님들이 나를 팔아서 여기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많은 생명들을 구원케 하려고 먼저 나를 여기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괴념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형님들을 위로해요. 얼마나 이 요셉의 내면이 건강합니까? 그 생명의 향기가 풍겨오지 않아요? 벌써 요셉은요, 그 사건을 보는 관점이 달랐습니다. 그 일어나는 사건을 인간적인 눈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이런 안목을 가진, 그런 안목과 인격을 가진 사람이 요셉이었어요. 벌써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달라도 다릅니다. 달라도 많이 달라요. 또 달라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으면은. 또 창세기 50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요셉이 이렇게 얘기해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케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요, 그 아버지 야곱이 죽은 후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야곱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형님들이 이제 한 걱정을 하고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도 아버지가 살아있었을 때는 그 아버지를 보고 우리를 용서했을 텐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저 요셉이 우리를 용서하겠느냐. 이제 그 마음속에 꽁꽁 숨겨놨던 분노를 우리를 위해 터뜨리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한 걱정을 하고 앉아 있었어요. 이런 모습을 보고 야곱이 하는 말이에요. 아니 형님들, 왜 이러십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많은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옵소서. 제가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녀들까지라도 생명을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요셉의 마음과 생각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요셉은 마음과 생각이 아름다웠고 내면이 건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내면이 건강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그 삶을 아름답게 건강하게 이끌어갔던 거예요. 그 13년 동안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 그 절망의 순간에서도 결코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던 그 비결이 그 마음의 건강함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총리가 된 후에도 절대로 권력을 남용하지 않고 선용해서 백성들을 섬길 수 있었던 그 근본적인 힘도 주변의 여건 때문이 아니고 그 속사람이 건강했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마음과 생각의 아름다움과 건강함이 요셉의 삶을 아름답게 이끌어갔던 원동력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삶의 여건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삶의 여건이 좋아지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천만의 말씀 만만해? 천만의 말씀 만만해? 콩떡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속사람이 건강해야 돼요. 그 내면이 건강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주어진 삶의 여건이 좋아도 아무리 세상 누리는 것들이 많아도 내면의 마음이 건강치 못하면요, 그 사람은 절대로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가 없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아니, 그 좋은 여건이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을 해치는 살인 도구가 되는 것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치 못한, 내면이 건강치 못한 사람이 좋은 상황과 좋은 여건에 처하면요, 그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아주 시한폭탄 같은 위험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면이 건강하고 아름다우면 아무리 삶의 여건이 힘들어도요,
거기서 그걸 이겨내고 아름다운 삶을 꽃피워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요, 주어진 여건과 상황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결정적인 변수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마음이 어떠하느냐, 마음속에 과연 어떤 생각이 자리 잡고 있느냐, 어떤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 역사관이 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느냐, 그래서 그 마음의 내면이, 그 속사람이 어떠하느냐, 여기서 결판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서 말씀하기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진리 중에 진리예요. 우리 마음을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중요한 것이에요.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힘이 그 마음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만큼 마음이 중요해요. 그래서 정말 이 마음을 잘 관리해야 돼요. 누가 해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우리가 해야 돼요. 마음을 건강하게 아름다운 생각과 아름다운 가치관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우리가 언제나 우리 마음을 잘 갖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마음속에는요, 그 한 사람의 인생을 건강케 하고 가치 있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아름다운 생각들로 가득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요셉의 마음의 아름다움이 어디서 왔겠어요? 어떻게 해서 이 요셉이 이렇게 아름다운 내면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중요한 질문이에요. 오늘 말씀 창세기 37장 6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네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네 단을 둘러서서 살아도이다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요셉이 17살 때에 요셉의 곡식단이 일어서서 형님들의 곡식단에게 절을 받는 꿈을 꿨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요셉의 형님들이 아주 괘씸하게 생각했어요. 우리들이 너를 섬기는, 네가 그럼 우리들 위해 군림하는 이런 삶을 산단 말이냐? 이렇게 오해해가지고 괘씸하게 생각했습니다마는 요셉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시들어가는 생명을 회복시키고 그래서 건강히 유지시키는 생명의 담지자로서 삶을 내가 살겠습니다. 이런 꿈을 그 나이 17살 때에 간직했다는 거예요. 나는 생명을 회복시키고 지키는 하나님의 도구로 살겠습니다. 이런 꿈을요, 요셉이 그 청년 때에 소중히 마음속에 간직했어요. 그래서 형님들의 생명을 지켜줌으로 그들의 존경을 받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해와 달과 별이 절하는 꿈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님들 위에 군림하겠다는 그런 세속적인 야망이 아니었고, 부모님들과 형님들의 생명을 지켜주는 이런 생명의 담지자, 생명의 담보자로서의 삶을 통해서 그 부모님과 형님들의 존경을 얻어내겠습니다. 이런 꿈이었던 거거든요. 이런 아름다운 꿈을 요셉이 간직했던 것이고, 그 꿈을 요셉은 소중히 어떤 형편에서 잃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꿈이 요셉을 건강한 내면의 소유자로 만들어 주었고, 그래서 아름다운 삶으로 이끌어갔던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 요셉이 17살 때에 간직했던 꿈이 과연 어디서부터 온 것이겠습니까? 이 꿈의 근원을 추적해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에게서부터 비롯된 것임을 금방 알 수 있어요. 다시 말씀해서 이 요셉의 꿈은 곧 하나님의 꿈이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에게 명령을 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고 땅을 정복하라 그랬습니다. 이 정복이란 말을 서양 신학자들이 많이 오해했어요. 정복이라고 하니까 이 자연을 파헤치고 개발이라는 명목을 가지고 이렇게 막 산을 허물어뜨리고 나무를 베어내고 도시를 만들고 이렇게 하라는 말인 줄 알았는데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정복이란 말은 군림하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물을 잘 섬겨서 다음 세대로 넘기라는 말이었어요. 잘 보존하라, 그런 말이었습니다. 개발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대신해서 모든 생명들을 건강케 하고 풍요롭게 해서 세상을 아름답게 갖고 나가는 그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했다고 창세기 1장 28절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신 변함없는 요구예요.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은 하나님의 요구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이 하나님의 요구를 이루어드리지 못했어요. 오히려 교만하고 불순종하다가 그만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말았잖아요. 그 후에 그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혀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 둘 곳이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꿈을 키우시다가 요셉에게 이르러서 드디어 그 꿈이 현실이 되고 실현되고 이어지는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에요. 우리 새론의 성도 여러분들은 꼭 이 하나님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생명들이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세상을 아름답게 건강하게 풍요롭게 갖고 가는 꿈을 갖고 계세요. 그 꿈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창세전에 꾸었던 꿈을 여전히 지금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꿈을 우리에게 제시하시고 그 꿈을 자기 꿈으로 받아들이고 그 꿈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그 꿈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바치겠다는 이런 사람들을 주목하고, 그런 사람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을 아름답게 풍요롭게 건강하게 하는 데 관심 갖고 거기에 자신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자신의 인생을 바치겠다,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꿈이 바로 하나님의 꿈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씀드려서 요셉은요, 그 나이 17살 때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깊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꿈을 마음에 소중히 간직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대신해서 생명의 담지자로서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풍요롭게 하는데 내가 이 한 목숨 바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점지 주신 이 꿈을 가지고 한평생 살았던 사람이 요셉이었어요. 그 꿈이 요셉의 마음을 아름답게 가꿨던 것이고 요셉의 삶을 건강하게 이끌어 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을 때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게 만들어줬어요. 그 꿈이. 또 그 꿈이 차디찬 감옥에 갇혀서 앞날을 기약할 수 없었을 때에도 그 요셉을 절망하지 않게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 꿈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도 권력을 남용하지 않고 한눈 팔지 않을 수 있도록 만들어 줬던 원동력이 되어줬어요. 성실하게 정직하게 일할 수 있게 했던 것입니다. 또 그 꿈이 7년 풍년의 때에 공평하게 세금을 집행하고 창고를 지어가지고 장차 닥칠 흉년을 철저히 대비하게 만들어 줬던 거예요. 그 꿈이 없었더라면은 요셉은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만 권력의 단맛에 빠져가지고 권력의 노예로서 살다가 인생을 비참하게 마쳐버렸을 것입니다. 이 요셉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 넣어주신 그 하나님의 꿈이 요셉의 삶을 건강하게 이끌어갔던 것이에요. 또 흉년이 닥쳤을 때에도 당황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고 온 세상이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백성들을 굶주리 않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원동력이 되었던 거예요. 그 요셉의 인기가 하늘을 찌를 때에도 요셉이 결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요셉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하나님의 꿈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시간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하나님의 꿈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참으로 가치 있는 인생으로, 복된 인생으로 이끌어 주실 거예요. 돌아보면요,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꿈이 있어요. 꿈이 없는 사람 없습니다. 다 꿈이 있어요. 그러나 꿈에도요, 종류가 있고 질이 있어요. 꿈이라고 다 같은 꿈이 아닙니다. 추한 꿈이 있고 아름다운 꿈이 있어요. 추한 꿈은 그저 자기만을 위한 꿈이에요. 세상 부귀 영화 누리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권세를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고 그저 사람들 위해 군림하면서 떵떵거리면서 이 한평생 살다가 하자, 이런 꿈을 안고 살아간 사람들이 의외로 너무나 많아요. 요즘 이 정치인들에게서 보는 그 추한 모습들을 보면요, 그런 꿈의 소유자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꿈을 꾸는 자는요, 그 꿈대로 뇌요. 그 꿈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양심을 외면하게 해요.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권모술수를 부르게 합니다. 스스로 그 꿈이 자신을 파멸로 이끌어가는 줄도 모르면서 파멸로 들어가서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자기가 파괴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끊임없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험하면서 그 한 번밖에 없는 그 귀한 인생을 낭비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가 자기 삶을 파멸로 이끌어가요. 그러면서도 그런 사실조차 모릅니다. 어제 방송을 들으면서 정말 어처구니 없는 뉴스를 들으면서 분노했어요. 여러분도 뭐 다 이미 들었겠습니다만은 현재 교육부 정책기획관이라는 이 사람이요, 비록 뭐 사석에서 추중에 한 얘기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관이에요. 그 아무 생각 없이 나온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종용한 이 정권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정권의 문제이지 한 사람의 개인의 부족한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어떻게 그 교육정책관이라는 그 고위 공무원이 그따위 말을 할 수가 있는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잘 몰라요? 그 말 안 해줄래요 그냥. 그 교육정책관이라는 사람이 정책기획관이죠. 기획관. 모든 정책을, 교육정책을 기획하는 굉장히 핵심적인, 교육부의 핵심적인 자리에 있는 그 사람이 하는 얘기, 민중은, 이 백성들, 국민들은 개, 돼지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저 그냥 먹고 살기만 해주면 된다, 저것들은. 이런 의식을 가진 사람이 교육부 정책기획관이래요. 여러분과 제가 개, 돼지입니다. 이런 사람이 교육부의 고위층에 앉아 있으니 이 교육 정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권력의 주구 노릇으로 출세한 사람이겠지요. 벌써 딱 보면 압니다. 근데 왜 그렇게 행동하겠습니까? 그 사람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 꿈이 그 사람을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꿈대로 되는 것입니다. 또 아름다운 꿈을 꾼 자도 그 꿈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해서 시들어가는 생명을 회복시키고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건강케 하고 풍요롭게 하는데 내 이 한 목숨 바치겠다, 이런 꿈을 가진 자는 자연적으로 자신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사용해서 주변 사람들 행복하게 건강하게 세상을 풍요롭게 하는데 헌신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삶이 아름다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으로 그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꿈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이런 하나님의 꿈을 이어받아야 돼요. 그걸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꿈을 이어받겠다는 약속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단순히 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러한 차원 낮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기독교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대행자로 하나님의 얼굴로 살라고 우리를 먼저 부르신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로 결단한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인 겁니다. 예수 믿고 복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약속한 사이가 되는 거예요. 요셉같이 아름다운 꿈을 간직하고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꿈을 내가 안고 이 어지러운 세상, 현대 문명 속에서 시들어가는 생명들을 회복시키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생명의 담지자로서 삶을 제가 끊임없이 살겠습니다.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과 이 약속이 체결되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 산원의 성도들은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과 약속한 사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많은 생명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곳으로 보냈다, 이런 의식과 이런 고백을 늘 하나님께 드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결국 수많은 사람들 감동을 주고 하나님의 감동을 드리고 그리고 그 인생에 성공하는 거예요. 단순히 돈 많이 번 사람은요 결코 성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여기 청소년들 잘 들으세요. 돈 많이 벌었다고 성공한 사람이 아니에요. 돈 많이 버는 꿈을 안고 살아가는 이 인생들은 아주 비참한 인생이에요. 그저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산 사람은 아무리 높은 관자에 앉아서도,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벼락부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재벌이 되었다 할지라도 결코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 아닙니다. 그는요, 그런 사람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돈 버는 기계에 불과해요. 사람이 아니문이다. 돈 버는 기계야. 자기 재능을 자기를 위해 쓰지 않고, 자기가 누리는 권세를 자기를 위해 쓰지 않고, 사람들을 섬기는 덕으로 생명을 건강케 하고 유지시키고 세상을 풍요롭게 하는데 사용하는 이런 사람이 진실로 성공한 사람이에요. 교회는요, 성도들에게 이런 꿈을 꾸게 하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교회도 다 같은 교회가 아닙니다. 건강한 교회가 있는가 하면 병든 교회, 타락한 교회, 썩은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지 전혀 가르치지도 않고 여전히 예수 믿고서도 그냥 세상 욕심, 탐욕으로 살다고 부추겨요. 세상을 더 개걸스럽게, 더 움켜쥐면서 더 탐욕스럽게 살도록 자극합니다. 그런 교회는 타락한 교회예요. 병든 교회예요. 썩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잃어버린 교회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꿈을 잃어버렸으니 어떻게 그 교회 공동체에 속한 성도들이 아름다운 꿈을 꿀 수 있겠습니까? 그럴 리 없어요. 성도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그저 세속적으로 살고 세상 탐욕에 가득하고 그저 등 따숩고 배부르면 만족하는 짐승 같은 꿈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는 하나님의 꿈을 소중히 간직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요셉처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소중히 간직할 줄 아는 교회, 세상을 아름답게 건강하게 풍요롭게 하는 교회, 시들어가는 생명의 담지자로서의 사명을 언제나 망각하지 않고 끊임없이 되새김질하면서 그 사명 헌신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교회, 영육간의 전인 치료와 회복이 이루어지는 교회, 권력을 남용해가지고 부정부패하고 세상을 떵떵거리고 살아가지만은 실제로는 짐승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부끄럽게 여기고 치욕으로 여기면서
그런 삶을 더 이상 살지 않도록 이끌어주는 교회, 이런 교회가 우리 들것 부른 샤론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꿈을 갖고 계십니까? 출세하고 높은 자리에 앉아서 세상 떵떵거리면서 살고 싶은 꿈을 안고 있습니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좋은 대학 들어가가지고 저 재벌 회사 들어가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살아가는 이런 꿈을 안고 있습니까? 돈 많이 벌어가지고 그저 고급 승용차 타고 고급 음식점 가가지고 스테이크 썰면서 이렇게 품위 있게 살아가는 이런 삶을 꿈꾸고 있습니까? 그런 천박한 꿈들은 저 남해 바다에 그냥 던져버려요. 대신에 시들어가는 생명을 회복시키고 유지하는 이런 요셉 같은 삶을 내가 살겠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먼저 이 샤론교회에 보내셨다. 이런 고백을 할 줄 아는 성도들로 샤론교회가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그저 자기 한 목숨 한 몸 위해서 살아간 사람하고 그 삶이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 사람은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고 한 사람은 짐승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한 사람은 하늘을 살고 한 사람은 땅을 기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샤론의 성도들은 요셉처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하여금 아름다운 꿈을 꾸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마침내 그 꿈을 이뤄가시는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을 깊이 만나서 요셉처럼 평생 동안 그 아름다운 꿈을 마음에 품고 그 꿈이 여러분을 참 생명길로 복된 길로 이렇게 아름답게 가치 있게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이웃들에게 참으로 감동을 주는 이런 멋진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하나님,